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합심 기도를 같이 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돼서 죽으셨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하늘의 밀알이 돼서 죽었을 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그 길을 제시받고 있잖아요. 이 사실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지금 눈물이 나서 너무 마음에 감격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25장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와의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의 표본을, 그 표대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 앞에 행하고 살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제시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하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참으로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었고, 또 지금 가이사랴에서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앞으로 로마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누가가 지금 계속 밀착해서, 누가는 지금 굉장히 세밀하게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같이 가죠. 이런 이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누가가 가장 지금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 곁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지금 여기 가이사랴도 마찬가지고, 가이사랴에서도 그 법정에 들어갈 때 누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다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다 하죠. 아마도 주치의 그런 역할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생생하게 이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누가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서, 행적을 기록하고 후에 이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죽은 거예요. 지금 사실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죠. 그리고 결국 벨릭스가 몇 년을 끌었습니까? 가이사랴에서 2년을 끌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2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고, 벨릭스는 이제 쫓겨났죠. 로마에서 소환했고 베스도가 옵니다. 베스도 앞에서 또 신문을 또 당하고, 그 다음에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또 맞이하냐면 아그리파 2세,
아그리빠, 여기 지금 나오는 25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그리빠 2세. 누구냐면, 여러분 헤롯 대왕은 기억하죠?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기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이 헤롯 대왕이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 여러분, 이 안디바가 누구냐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이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였어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였냐면 그 아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죠. 손자가 누구였냐면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여러분,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시겠죠? 헤롯 대왕, 그리고 안디바, 그리고 아그리빠 1세. 그런데 여러분, 이 아그리빠 1세가 누구였냐면, 기억나시나요?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 연설할 때 벌레가 먹어서 죽었죠. 하나님께서 쳐서 죽였죠. 그 사람이 이 아그리빠 1세예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벌레 먹어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 이 아그리빠 1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오늘 25장의 뒷부분에 이제 등장하죠. 아그리빠하고 또 누가 나오냐면, 22절에 보시면, 23절, 아그리빠하고 버니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아그리빠의 여동생이에요. 이 버니게의 여동생이 또 누구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기 24장에 보면 벨릭스의 부인이 누구였었냐면 두루실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두루실라가 버니게의 여동생이에요. 다 한 집안입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 권력자들은요, 다 이렇게 다 엮여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정말 악한 왕, 이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이 집안의 네 번째죠. 이 아그리빠 2세. 이 사람이 또 여기 가이사랴에 또 등장을 합니다. 버니게랑 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의 삶을 지금 보면, 지금 벨릭스, 베스도, 그 다음에 베스도가 또 아그리빠까지 끌어들여서, 아그리빠 왕까지, 유대 왕이죠. 이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 그 다음 버니게가 나오는데, 이 사람 정말 난잡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정말 다 난잡했어요. 정말 난잡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와의 사도 바울을 지금 신문하겠다고 사도 바울을 지금 죄인 취급을 하고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과정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하셨을까?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벨릭스가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베스도가 돌아왔습니까? 아그리빠가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그리빠가 이제 여러분 25장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말씀들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요. 2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에 그 제목도 밝히지 않고 죄서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26장에 넘어가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아그리빠가 고백을 합니다.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에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그리빠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고소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결론이 뭐냐면 아그리빠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그때 당시에 황제는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에게,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굳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황제에게 지금 상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는 거예요. 지금 2년이 지났고 또 여기에서 재판을 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어요. 로마로 가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또 만나잖아요. 강풍을 만나서 또 섬에 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가이사 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어떻게 황제에게까지 가면서 이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을까? 의문이 든단 말이죠. 오늘 제가 굉장히 의문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이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감옥에 있지 않고요. 정말 자유로운 몸으로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을 겁니다. 바울이 가진 그 예수와 그 복음을 전했다면.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주님께 오늘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바울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했을까요? 그런데 예배 직전에, 지금 말씀 직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그리고 총 8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죠. 거기에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4가지의 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것은 누굽니까? 좋은 밭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얘기했던 잡초밭,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그나마 열매를 맺을 뻔했는데 그것조차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좋은 밭은 많지 않아요. 진짜 좋은 밭은 누구냐면 바로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장로가 되고 뭐 안수집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같은 분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만큼의 씨를 뿌리면 얼만큼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농부들은 대략 알고 있어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농부가 예를 들어서 60년을, 저희 아버지께서 60년을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60년을 농사를 지은 농부가 60년 동안 경험했던 추수 때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결실을 맺는 것을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좋은 밭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은 지금 이 사람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성공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성공입니까? 바울이 지금 형통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감옥에서 지금 뭐 모든 일을 맡아서 한다. 감옥에서 모든 일을 맡은들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형통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죄수의 신분인데. 그런데 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의 삶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데이빗 목사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바울이 살았던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이에요. 그토록 바울의 삶은 나에게 모델이, 바울이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삶을 나는 정말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격정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바울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 앞에서도, 이 25장의 베스도 앞에서도 지금 누가는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담담하게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술을 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이 기록을 통해서 바울의 지금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은, 베스도는 지금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왜?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서 이 유대 사람들을 자기가 잘 통치해야 되니까. 이들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유대인들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총독으로서 역할이 뺏깁니다. 로마에서 소환하면 그걸로 자기의 권력이 끝이에요. 사람들이 비율을 맞추고,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있는 게 베스도 총독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비율 맞추지 않아요. 베스도 앞에서도 또 지금 이 장로들 대지상이 또 죽이려고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매복했다가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동시켜서, 지금 베스도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바울을 움직이는, 이동하는 도중에 매복했다, 바울을 또 죽이겠다는 거예요. 베스도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 오직 바울의 왕이었던 가이사가 바울의 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아가 사도 바울의 왕이에요. 오직 바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지시만을 받아서 바울이 움직입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교회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가벼워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천박합니다. 약간의 고난이 오면 무너지고, 조금의 고난이 오면 무너지고,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좋아하고, 무게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무게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든 자유인이 됐든 정말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어느 곳을 가든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그 신부로서, 교회로서 그 품위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이 감옥에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누가가 정확하게 모습을 보고 있고 이 바울의 이 왕의 진짜 모습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고 여러분 이 제자들은 또 그들이 섬기는 사역지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과 바울의 삶이 얼마나 같은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미 회당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채찍질 당하고 지금도 심판대 지금 심판에 있고 로마 지금 법정에 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두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바울이 지금 베스도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26장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때 말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것이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울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오. 27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지금 지붕 위에서 즉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베스도가 말을 해요. 바울이 어떤 혐의가 있나를 살펴보니까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혐의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25장 18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베스도가 보기에 지금 고소하는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데 자기 생각에 혐의점이 없다는 거예요. 죽일 만한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악인이든 의인이든 부활한다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고 베스도조차도 이 말을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바울이 지금 권력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 10장 28절로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치 예수님께서 옆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바울이 옆에서 그대로 삶으로 사는 것처럼 지금 삶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그대로 좀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동생 바울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바울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 내 동생들입니다. 나 때문에 핍박받고, 나 때문에 고난받고, 나 때문에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살았던 내 동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베스도가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10절.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나에게 죽을 죄가 있다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항소합니다. 가이사께 내가 상소합니다.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상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야 할 것을, 바울의 이 심정이, 바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바울의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지는 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 삶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 수많은 교회들에게 2000년 동안 지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지금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맺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바울의 삶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은 그냥 껍데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런 사람은 그냥 이런 부류의 사람들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데이빗 목사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또 매복했다가 왜 또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악한 마귀가,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결국은 죽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겁니다.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도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 사도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심지어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 사람들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누가를 비롯한 주변의 이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감히 데이빗 목사를 여러분이 만난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 부분은 제가 조그맣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돌아가고 난 후에, 그 후에 제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목사, 하나님이 보낸 설교자였다는 것을 그 후에 알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거는 제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전해드리는 말씀대로 사셔서 여러분도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그대로를 지금 바울이 살고 있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대로를 지금 심지어 법정 앞에서 이 모습조차도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지금 제수의 신분이라는 것 외에 모든 것을 왕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실까요?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었을 때 주님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죽기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